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셨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언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떤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고난 태생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오죽합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때 당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업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물건들이었어요. 그것이 하층이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예수 때문에 모든 기업을, 가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씨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전두환 씨 둘째 아들이 그 감옥살이를 했죠. 그 비리 때문에. 거기서 성경을 본 거예요.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아내 덕분이죠. 아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어떤 그 믿음으로 이끌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만난 거죠. 왜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역사이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그분을 꼭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전두환 씨 차남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대부분은 변화시키기보다는 같이 안 좋은 쪽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에서도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다윗. 다윗의 출생도 어땠어요? 결코 좋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보다 가정 환경이 다윗보다 여러분 중에서 가정 환경이 더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상황을 보면 알만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출처를 보면 그 환경이나 분위기나 집안 환경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훨씬 나아요. 예. 우리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낫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극약이 될 수가 있어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요. 긴장감이 없어지고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단한 이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죠.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야곱의 이름을 찬탈자, 우리말로 바꾸면 사기꾼. 왜냐?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발을 붙잡고 나와요. 이거 참, 여러분, 이걸 지금 쉽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엉겹결에 뭐, 꼬여서, 엉겹결에 이렇게 손에 닿아서, 뭐, 붙잡고. 여러분, 아이는 그렇게 안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손이 먼저 나오면 엄마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 먼저 한 명을 낳고,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아이를 낳은 기네스북에 올라간 여인이 있는데, 8명을 낳았어요. 6인 줄 알았대요. 나오고 하다 8까지 나왔대요. 야, 사람이 참.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가능하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염려스럽더라고요. 네, 의사도 6명만 나올 줄 알았대요. 이게 초음파나 이런 걸로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8명. 와. 8년 나올 걸 한 번에 그냥. 아이고야. 전도사님의 꿈이 그거였어요. 쌍둥이 낳는 거. 8쌍둥이. 와, 대단해요. 네. 쌍둥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8이면. 자,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본인이 형이 되겠다는,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저 난 게 형이냐? 나중에 낳는 게 더 위냐? 어쩌면 수정될 때 안쪽에 있는 게, 근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얘가 그 안에 돌고 쪼고 난리인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세포는 함께 출발되어진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야곱한테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형을 붙잡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냥 같이 동시에 나버렸네. 뭐 이렇게 좋아해야 될 것인지. 그건 너무너무 흔치 않은. 그래서 이름을 찬탈자다. 뺏으려고 하는 자다. 여러분,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결과를 내야 돼요? 여러분, 카탄 져줘봐요. 져줬다고 하면 더 비굴해져요. 내가 살살 해준 거야. 내가 섬겨준 거야. 내가 그것 당신 하라고 그 자리 피해줬어. 절대 그 얘기 좋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되죠?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통해요, 안 통해요? 저거 핑계 대네, 저거. 쟤는 꼭 지면 저래. 저거 이기고. 내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양보했어요. 나만 이 소리해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 수준이 됐어요, 계속. 이게 중요해요. 왜냐, 처음엔 봐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틀이 돼 있고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무섭다니까요. 나중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받아서 줘야지. 그래야 할 말이 있지. 그래야 진짜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야곱 어때요?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왜 산자의 하나님? 그렇죠. 믿음의 산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럼 야곱의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씨름, 싸움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냥 믿음 안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좀 전에 예배를 앞두고 저쪽 막 포도를 따먹었어요. 나 저런 포도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헌신한다 생각하고 먹었어요. 막. 왜 먹으니까 힘이 좀 나요. 네, 그 포도당을 섭취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먹었어요. 왜냐? 예배를 위해서. 자꾸 설교하면 배가 고파질 때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진짜 아주 사소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 출발이 어디냐?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왜? 아이가 뭐 그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뭐 태어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진 데 있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례요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도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자벳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가 여기서 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반긴다고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다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물림을 시키셨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영적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팥죽 사건. 팥중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팥중이는 메뚜기 새끼입니다. 팥죽 사건. 다른 말로 장자 명분 사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야곱 되게 여성스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봐요. 가족과 다 등을 쳐야 돼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근데 야곱은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 요셉도 똑같은 일을 겪죠. 어떤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데는 이런 영적 싸움들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애초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백날 다녀도. 그 장자의 명분,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영적인 것은 이런 명분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선언하는 거. 좀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으면 라고 하면 그 일은 실제화가 돼요. 이게 참 묘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 여러분 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처음 막 영적 싸움할 때 그래요. 옛날 다니엘 학교 중학교 가서 그거 강의했다니까요. 애들이 귀신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요. 귀신 있냐고. 알려줬죠. 있다고. 수두룩하잖아요. 그 아이 중에 한 명 샘플 세워서 기도해주고. 초반 영적 싸움할 때 영적인 것이 보이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잘 안 보이면 보는 사람 통해서 보게 하고 내가 명령하죠. 옆에 보는 사람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신기했어요. 그런 쉬운 싸움만이 아니고 정말 고된 싸움들이 많았죠. 이 세상의 기반은 영적 세계가 기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이 있게 또는 본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이도록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분 중요해요. 영적인 것은 명분조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관이고요. 마음의 표현이고 표방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자, 그 말씀을 먼저 좀 봅시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나비 효과 알잖아요. 나비 효과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지구 이쪽에서 나비의 그 날개짓이 지구 반대쪽에서는 폭풍이 된다. 태풍이 된다. 태풍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데 있어서는 파급력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기민해요, 아주. 예민하고요.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보면 민첩하다라고 표현하죠. 예민하고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고 어떤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 에서는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뭐 말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한다고 뭐 되겠어? 뭐 급한 대로 뭐 하고 또 때 되면 또 뭐 그런다고 실제로 뭐 뺏어가? 근데 그 말 때문에 장자권을 뺏겨요. 그 붉은 것. 야, 팥죽. 여러분 이건 성경 번역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건 딱 팥죽이야. 빨간 죽.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보면 그 콩이라고 되어 있대. 콩. 예. 영어 성경에서는 콩스프. 슈트죠, 슈트.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먹어봤나 모르겠네. 이스라엘에서는 그 메뉴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주변 팔레스타인에 가면 진짜 맛없는 콩 나와요. 콩인지 이게 콩죽인지 이게 뭐 스프인지 스프라고 나오는데 정말 맛없어요. 정말. 혹시 먹은 적 있나요? 여러분 갔을 때? 그래요?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그건 정말 요즘 맛이 좋아진 거잖아요. 정말 개선된 거라고요. 아, 이상한 향신료 만나고 이게 도대체가 국물인지 콩인지 뭔지 이게 막 구분이 안 돼. 그 느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빨간 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간죽. 그래서 그건 빨간죽이니까 우리나라 팥죽이구나.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명분이 전쟁으로 끌어가요. 더 이상 아버지 못 본다니까 아버지가 결별해요. 엄마도 못 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얘기를 형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냥 소식을 통해서 듣고요.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지불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 세계는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또다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여러분 저 씨름, 저건 또 언어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씨름은 여러분 어느 나라 스포츠입니까? 우리나라 민족 씨름이잖아요. 민족 스포츠예요. 뭐 윷놀이 같은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소 한 마리 걸어놓고. 야곱도 소 한 마리 걸었나 봐요, 지금.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언어에도 보면 씨름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맞붙어 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붙어서 싸워? 그게 뭐지? 우리나라에 보면 그게 씨름인 거죠. 맞붙어서 싸우다 씨름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됐죠. 많은 곳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 씨름, 뭘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씨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씨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어떤 포즈였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자,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얻어 걸렸어, 지금. 날이 새도록. 어떻게요? 날이 새도록. 그래서 그 잡힌 인물이 천사예요. 성경에 천사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사. 날이 샜는데 난 생각해봐요. 왜 날이 새면 천사는 가야 될까? 좀비인가? 예? 햇빛 오면 오 하고 이렇게 되는, 왜 날이 샜는데 가야 될까? 예. 확실한 건 때가 찬 거죠. 원래 계획보다도 시름이 더 길어진 거죠. 이 천사편에서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이게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지금. 잘못 얻어 걸린 거죠 지금. 호세아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12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 뺏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얻어 걸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야곱입니다. 찬탈자라는 뜻이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오늘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누가 이겼다? 야곱. 이걸 누가 인정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 믿는데요. 그거 갖다 버려요. 검증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써요. 근데 야곱은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넌 나를 이긴 자다. 누굴 이긴 자요?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을 생각할 때는 야곱이 완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를 만약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그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이해할 수 있느냐? 진짜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 싸워본 사람.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더 구체적인 답을 나는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할까요? 항상 내가 이 질문을 할 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방금 그건 굉장히 현실적 질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해할까요? 얘기해 본 사람. 어떻게 이기냐고요? 뭘 가지고 이기냐고요? 힘. 좀 있으면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말씀 나오고 그 다음 기도 나오겠죠. 근데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냐?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하죠. 엉엉 울고 있다. 엉엉 울고 있다. 우리가 볼 땐 싸움에서 이길 정도면 씨름에서 이길 정도 뭔가 더 우세하고 힘이 세고 뭔가 멋들어지게 승리를 장식하고 이거여야 되는데 호세아는 이런 방금 읽었잖아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내내 울고 있는 거예요. 내내. 밤새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울어요. 밤이 새도록. 자세를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 됐다고 하는데도 안 나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이것에 응답하셔야 된다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고. 나에게 약속한 그 장자, 그 명분, 오늘 통한 그 복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내 일생 이렇게 살지 않았냐고 지금. 내 일생 망가지지 않았냐고.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고 가족 다 떠나고 일생 동안 엉뚱한 데 가서 모르는 사람 밑에서도 아니고 삼촌 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애한테 져주겠어요? 힘이 없어서 저 에녹이한테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재미난 것은 28절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조차도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싸움이구나. 두 번째, 지금 씨름하죠.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서는 떠나신다, 못 떠나신다? 못 떠나시는구나. 야곱이 계속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뜨실 수가 없어요. 천사를 딴 곳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한 가지 얘기했죠. 울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의 자세가 어때요 지금?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환도뼈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여러분 한두 시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봐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예전에 나 그렇게 예배했어요. 예전에 의자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2-3시간을 무릎 꿇고 예배하고 했었거든요. 와, 나중에 다리가 정말 무감각해져 버려요. 처음에 막 지날 것 같아요. 막 움직이다 나중에는 그 감각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야곱은 똑같은 자세로 밤이 새도록 날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나가버렸어요. 절인 차원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버릴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아멘.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로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응답 줄 자에게 응답을 줘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 떠나십니다. 그 사람은 절대 신앙 잃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로 규정하신 바가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성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늬만이죠. 무늬만. 기도해야 뭐다? 성도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선택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거 3끼는 아닐지언정 하루하루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너희가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것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은 더 그렇잖아요. 밥은 좀 늦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호흡은 매 순간순간 쉬어야만 돼요. 쉬지 않으면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를 옆에서 좀 도와줘 보세요. 코랑 입을 틀어 막아봐요. 1분 지나면 쌍욕 나올 거예요. 너 지금 처음에는 테스트나 너 잡아줘봐 했다가 나중에는 너 나 얼굴 이제 붉어져가지고 그 호흡을 못 참는 상황에서 주먹 날아올걸요. 의상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가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그냥 죽거든요. 죽어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다 죽습니다. 세포들이 다 죽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을 받았어야만 돼요.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만해. 됐다, 됐다. 야곱은 안 멈춰요. 여러분, 괜히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괜히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괜히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괜히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안 간대요. 안 보내준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내가 언제 가야 되지? 시계 보면서 주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했네. 스스로 만족하고. 딴 것이 더 급해. 그때까지만. 근데 여러분, 야곱은 반대 입장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안 놔줘요, 지금. 본인이. 우리는 본인이 언제 튈까를 우린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면 항상 나는 몇 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갑이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누가 갑이 되라? 왜 이렇게 다들 죽어가십니까? 누가 갑이 되라? 내 갑이 되겠다. 또 손만 들고 또 미담이도 손을 드네. 이야. 방금 천사가 들게 한 거야. 다니엘 천사.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아파와요.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너 나 이겼다. 너 나 이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적인 것으로 이겼다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어떤 그 원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안 줄 수가 없구나. 네가 나 이겼으니까. 너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좀 봐주세요. 야곱처럼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구나. 딴 것으로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름하듯이. 이 삿바 잡고 있는 이 힘이 보통 알력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멀어질까봐 붙잡고 있는 이 씨름하는 자세. 근데 우리는 헐겁게 기도해요. 기도를 해도 그냥 동떨어져서 내 할 바 얘기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못 들어주신다면 또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런 기도들 우리가 한다는 거죠. 야곱은 목적이 명확해요. 야곱이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에서가 워낙 험악했어요. 진짜 죽일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가족도 다 생겼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지금 준비했나요? 고통한다는 거 야곱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야곱이 더 잘하는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앞서서 아는 건 뭐냐면, 그 싸움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 이 싸움은 영적 싸움. 이걸 아는 거예요, 야곱은.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본인보다 배나 더 큰 골리앗을, 그 공과 사자의 입을 그래서 찢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동물원 꼭 가봐요. 나 그 북극곰 앞에 딱 서면요, 걔는 이렇게 엎드렸는데 내 키예요, 보면. 사자 주변에 가봐요. 이거 압도돼요, 압도돼. 저런 애랑 붙어? 곰의 그 가죽은 칼로도 잘 안 찔려요, 이건. 얘기했잖아요. 사람 8배 완력이 세다니까, 얘는. 근육만 해도. 거기다 갑옷을 입었어요. 곰의 갑옷. 울버린이라니까. 쭉 하면 끝이에요, 끝, 그냥. 예, 다 벗습니다. 차라리 사자를 만나면 좀 도망가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곰을 만나면 나 나무로 길어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는데, 얘는 나보다 나무를 더 잘 타. 이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걸어야죠.
야곱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세해야 돼요. 할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꼭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열심히 하진 않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랜드 기업에서 뽑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뽑는다 안 뽑는다, 신앙생활 한다고 뻥끗도 안 해야 돼요. 어디 갔어도. 일 잘하는 사람 원하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의도가 틀려먹은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씨름하듯이.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왜냐?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만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어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야, 나한테는 그게 문제니? 하나님 나한테 하신 질문은 그래요. 나한테는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거 나한테도 문제니? 한강 가서 갈 때 바라보는데 변한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멀쩡하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나만 약화되어져 있고, 나만 부족하고, 내가 잘못되어져 있고, 내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이걸 보는 거죠. 아, 하나님 멀쩡하시구나. 하나님 운행하시는 세상은 다 멀쩡하구나.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해놓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만 떠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기도하는 자는 못 떠나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왜냐? 하나님 때문에요. 아멘. 혁이 일어나라.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기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많이 못 보잖아요. 보면 어떤 사건 위주로만 이렇게 쭉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안에서 야곱의 영성을 봐야 돼요.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종자만 잘 태어나가지고 집안만 잘 태어나서 하는 소리인지, 그럼 에서도 똑같은 복을 받아야죠. 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야, 괜찮아. 다 괜찮아. 됐어. 그러고 다시 선물 주니까, 그래, 그건 내가 받아야지 하고 또 받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진짜 상남자예요. 아주 인간적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게 신앙 꽝입니다. 꽝. 영적인 것은 꽝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반대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것. 세상은 인간적인 사람 너무 좋아하죠. 의리 있게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의리가 없대.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리를 걸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인간적인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모임을 더 좋아하고요. 세상 것, 학교는 성실하게 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성실하게 하지 못해. 직장은 성실하게 해. 잘릴까봐. 따박따박. 또 먼저 하고. 아주 충성을 다하죠. 진짜 우리를 먹여주는 그 직장에 가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잊어먹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불려지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려진다고 한다면 최고죠, 최고. 근데 왜, 어떻게 도대체 야곱은 했길래 이런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나중에 여러분, 야곱에게 35장에서도 보면 바단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담에게 줬던 약속부터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풀어주고요. 모든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알과 같이 너희 후손을, 이것의 출발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 때도 안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야곱 때 이루어져요. 12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지파가 형성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응답 주지 않고는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우리가 야곱을 어딜 뒤져봐도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다윗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잖아요. 다윗에 대한 정의가 뭐냐? 아니, 이 야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유추해 볼까요? 베델 사건이 등장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환상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안 열어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연장선이거든요. 환상, 꿈 다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어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기민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열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18절에 보면 말씀 준비되어 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고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도에 지금 단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단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언약하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집.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 있죠.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아버지 집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뭡니까? 기도하는 집.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이 베델을 통해서요, 다른 말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영적 기능이 살아나요. 이제 더 이상 적을 둘 곳이 없어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에게는 이 DNA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꿈에 환상이 열어지고, 꿈과 환상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 사건.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살았어요. 레아를 주기로 해서. 라헬을 주기로 해서. 근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첫날 밤에 레아와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돼요? 결혼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결혼한 첫날. 말이 될까요? 난 결혼해봐야 알죠. 이런 무식한 인간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아무리 어두컴컴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분별을 못 하겠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여러분 사기에 도가 텄잖아요. 속이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데 이해될까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럼 알고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12지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시면 답 없어요. 여러분, 다음날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그 삼촌 라반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 가서. 아니, 7년의 보상을, 근데 이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삼촌이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 넣었네. 라헬 아니었어? 야, 라헬! 진짜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촌이 그래요. 그래? 어쩔 수 없죠. 7년 더 해. 그럼 라헬도 줄게. 여러분, 요셉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 근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근데 그 뒤에 더 재미나게 기록돼 있죠. 7년을 수일처럼 보냈대요. 그러니까 1년을 하루 정도로, 그 정도 느낌으로 빨리빨리 간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요? 어때요? 학교 다닐 때나 여러분 뭔가 충성 때 뭐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정인 거죠. 열정 차이예요. 비전, 사명이 명확한 거죠. 라헬을 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그렇게 들어온 것을 삼촌이 속인 걸 나중에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영적 사람이에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는 걸 알아요. 다시 라헬로 얘기하니까 바보 같은 이 멍청이 같은 이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알고 또 해. 그리고 그 여자들마다 여종이 있잖아요. 그 여종까지 다 결국은 야곱이 차지가 되는 거죠. 야곱은 그 레아를 또 책임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용이 되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봤으니까. 기도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멘. 다니엘의 친구야, 미담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재수없게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확실한 건 미담이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세요. 자, 세 번째 사건. 그렇게 해서 14년을 보내고요. 이 라반이 독해요. 그래도 안 내보내. 그리고 또 다른 작전을 또 펼치는 거죠. 야곱이 진짜 임자 만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사기꾼처럼 살면 맨 사기꾼 만나요. 약삭하게 살아봐요. 약삭한 사람 매번 붙어요. 꼭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죠. 서로 빼먹으려고 하고요. 아주 임자 만났어요. 이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결국 보니까 그 엄마 쪽 흐름이 그런가 봐. 그러지 않나요? 야곱이 사기꾼이야. 보니까 삼촌도 사기꾼이야. 더한 사기꾼이었어.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별종으로 주신 거죠. 아마 그 리브가의 또 그 부모님 중에 좋은 쪽을 아마, 근데 그 삼촌은 안 좋은 쪽을 물려받은 거죠, 우성으로. 야곱은 또 한 건너서 또 그 삼촌 딱 닮은 거죠, 아주. 이 삼촌이 또다시 잔머리를 쓰죠. 야, 이 내가 이 수북하게 있는 이 양이 다 무슨 색이에요? 양의 색채는 다 비슷해요. 하얀색, 아이보리색. 양모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시커먼 양모 별로 없잖아요. 양모를 안 써보셔서 잘 모르나요? 네. 근데 아롱진 것, 점박이, 혹시 이런 게 생기면 다 네 거 해라. 이게 말이 돼요? 이 종자를 어떻게 바꿔? 다 하얀 애들인데. 근데 아롱진 것, 막 점박이 있고, 얼룩얼룩대고, 얼룩소야 이게? 이런 거가 생기면 누구 거다? 야, 그건 볼 거 없다. 그건 네 거다 무조건. 내가 이거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야, 진짜 야곱이 한 대로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가에다 두고 얘네들 와서 물 마시게 하면 진짜 색이 이렇게 얼룩얼룩한 애들을 낳을까? 난 내가 목자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양을 직접 본 적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걸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분명 안 될 것만 같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DNA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 자세고요. 영의 세계 일들은 이렇게 벌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을 믿고 해요. 약속을 믿고 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죠. 첫 번째는 순종해요. 영적 행위예요, 이것은.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이걸 육적으로 보려고 해요. 육적으로 따라하고요. 육적으로 따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육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그럼 야곱은 또 뭐 했을까요, 과연? 기도하지. 야곱이 바보 병신이에요? 야곱이 양을 지금 내내 와서 양치기만 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삼촌 말이 안 된다는 소린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수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별로 있지도 않은 어디 얼룩진 걸 어디서 찾아다가 교미를 시킬 거, 뭘 할 거예요? 양들은 다 그런 거를. 라반이 지금 보통 사기꾼인가요? 절대 안 될 일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무조건 줄게. 이 말에 그냥 혹하라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일러줘요. 영적 사람은요, 그 다음 스텝이 있죠.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아롱지고 점박이. 그건 삼촌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얻죠. 뭘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환상이 열어지고 응답받고 순종이 되고 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그리고 6년 만에 자립을 해요. 자립 정도가 아니고 거부가 돼 삼촌과 다 뺏어와요. 다. 그 오델로 같아요. 오델로.
오델로 안에 오목 비슷하게 생겨서 끝에만 뒤집으면 다 같은 색으로 토록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오델로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하나님이 그 6년 만에 삼촌한테 있는 그 수두룩한 것들을 다 뺏어서 야곱에게 그동안의 수고비를 정산해 주는 거죠. 본인이 길러왔던 것을 결국은 다 야곱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되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기반이 되어질 거예요. 다니엘 영어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진학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죠. 무엇을 맡기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에노가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 열정.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복강에서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1시간도 해본 적이 없어. 밤새도록 기도가 된대. 말 돼요? 나 예전에 8시간 기도가 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8시간 기도가 된다고요? 택도 없어요. 야곱 독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진을 빼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려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본인이 목적하는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의 예를 보고 오늘 마칩시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 믿어지면 자꾸 믿으려고라도 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무슨 소리냐? 응답 받았으면 그게 이루어지도록, 실제가 되도록. 딴 사람들은 이해 못 한다니까요. 나한테 이루어진 일들을 앞으로 묻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장하는 단계까지 노력을 하든지 결실을 보든지.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진다는 이 유혹과 익숙함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봐야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하겠어요? 기도한다라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죠. 하나님 편에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그 딱 종교인이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효과적이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방식을 바꿔야 되고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지혜롭게 해가야 되는 거죠. 점검이 되어도 검증이 되어져야 되고요. 공부도 못하는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우습네요. 이 원리라도 난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에 관심 있다고 전도되나요? 현실을 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죠.
내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전도할 사람한테 붙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동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기도를 제대로 해가면서 하고 있는지, 내가 주가 돼서 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변할 정도의 변화와 애씀이나 대가 지불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검증과 논리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신앙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거 필요 없어요. 이단이나 하는 이단도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성경은 영적인 면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체계적이에요. 논리적이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갖는 오해일 뿐인 거죠. 성경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야곱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지잖아요. 저 일순간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예수님 기도 자세는 어땠을까요? 좀 야곱의 기도 자세 얘기했잖아요. 무릎 꿇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야곱, 내내 부르짖는 야곱, 울면서 네네네네. 하나님 볼 땐 그게 가장 멋져 보이는 거죠. 가장 강해 보이는 거고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분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밤이 깊어지도록.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름이었겠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자, 여름이었을 수 있겠어요. 땀방울이 나중에 뭐가 돼요? 핏방울이 돼요. 진액이 끌어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핏대 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막 울고 나면 핏대 섰잖아요. 이게 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그 피가 실제로 튀어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신 거죠. 심장을 움켜져 가면서. 여러분 예전에 기도하고 나면 얼굴 막 그 핏대 이렇게 서는 사람들 있죠 보면. 핏대 서는 게 아니고 뭐죠 이거? 예. 실핏줄이 터지고 예. 눈꽃송이처럼 피어나는 사람이 있죠. 공통점이 먼저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 보면. 악을 쓰고요. 부르짖고요. 힘을 다할 때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근데 예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걸 흘러내려요. 땀과 피가 섞여서.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못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인간. 하나님 못 이겨요. 너 나 이겼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야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항상 그런 기도를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밤이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진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진짜 돌파되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았지만 20년보다 더한 것으로 다 갚아줘요. 그분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야곱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럼 통이 되는 거예요. 통이. 어떤 기도 하자고요? 통하는 기도. 자, 기도합시다.